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떤 산업화가 급격히 발달하기도 하고 어떤 세계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이 인류 역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와 인접해 있는 북한은 최근에도 우리를 위협하며 이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함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인류 역사에 벌어지는 전쟁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을 이제 SNS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성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인간인데,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무기를 손에 들기 시작하니까 그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 비무장한 사람들에게 포탄을 날리고 막 버스가 터지고, 막 비무장한 그냥 일반 시민들의 집에 가서 막 총으로 위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러한 광기 어린 이러한 모습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인간의 평상시의 이러한 사고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 정치적인 이유나 뭐 이념적인 이유, 뭐 여러 뭐 자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들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성 안에 죄로 인한 이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우리는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동물들과 인간들을 함께 평화롭고 조화롭게 지내도록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하셨지만, 죄가 세상의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인류는 타락하여 한 세대 만에 이 가인과 아벨, 이 형제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죄로 인해 벌어지는 폭력과 참혹한 비극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최초의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롯은 창세기 13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은 요단강 하류에 위치한 지역으로 물이 넉넉하고 주변에 풀이 많아서 동물을 키우기에도 좋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보니까 그곳이 살기 좋아 보여 그곳을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살기 좋은 곳을 정하고 그곳에 정착하고 또한 그곳에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롯의 삶은 어찌 보면 성공하는 삶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선택은 그 롯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롯과 그의 가족 역시도 예외 없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나랑 아브라멜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사와 아드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고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이 네 나라가 동맹으로 연합을 맺고 있고, 이 연합군의 지도자는 누구냐? 이제 엘람왕 그돌라오멜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4대 5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제 아우르는 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요단강 하류에 위치한 이 5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강대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5나라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도시국가인 이 2절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5나라가 이제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이제 섬기고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13년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배반하고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그돌라오멜이 이 인근의 국가들과 연합해서 이제 이 5나라를 이 정벌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5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이 연합군은 이 가나안 북쪽에서 시작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치면서 이제 남하하고, 그리고 최후에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의 연합군은 이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들과 이 재산들, 이런
들을 수확해서 이 전리품으로 가져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전쟁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동맹군 사이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거기에는 롯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이 관련이 있었다. 이 롯이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와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이 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먼저 우리는 롯의 선택이 이 13장에서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3장에서 롯은 이 좋은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그야말로 목축업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처럼 롯은 정말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살기 좋고 생활 수준도 높은 이 소돔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소돔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요. 롯은 멸망이 임박한 땅을 선택했고 그 결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롯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기사들이나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이 러시아 군인들을 피해서 이 다른 나라의 국경, 폴란드의 국경으로 피하는 우크라이나 이 피난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슬퍼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한 어린아이는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인데 부모도 없이 그냥 인형 하나를 이렇게 옆에 끼고서 이 난민 수용소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피해자는 참혹한 처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도 이러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눈앞이 아마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시절, 차라리 그곳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장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쫓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이 소돔 땅을 롯은 바라보고 그녀 동물을 키우기에 좋고 살기에 편안해 보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 선택을 하였는데 롯은 그러한 선택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보통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판단하고 내 눈앞에 이익이 되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 소용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살면서 결코 놓치며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인간적인 지혜로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큰 실패로 끝났습니다. 소돔은 비옥한 땅이었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고 실제로 그들은 부유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그돌라오멜에게 붙여서 1차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러한 심판 앞에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땅이 비옥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보기에 유익한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쫓는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될 때 오직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소돔에 이르렀던 것이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인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선택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 선택을 한 당시에 롯은 몰랐을까요? 롯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관계라든지 그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음에도 그 신앙을 접어둔 채 멀어둔 채 죄악의 도시의 소돔으로 그는 점차 왜? 좋아 보이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가 추구하던 물질과 세상의 만족마저 빼앗기고 심지어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일 뿐임을 명심하면서 참되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의 뜻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러한 포로로 끌려가는 혼란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와 아브라함에게 이 롯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연합군을 물리치고 모든 재물을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소식은 어떻게 들렸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은 친척이죠. 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괘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이 부가 늘어나고 형편이 이렇게 좋아졌지만 이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먼저 선택관을 양보해서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이렇게 배려하였음에도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떠난 롯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포로로 괴로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통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 쫓아가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무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왜? 이 5개국 이 국가의 연합군을 패배시킨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조카 롯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롯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롯을 찾아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한 친족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 친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하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롯을 구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을 구해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군사력은 적군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바치면서 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결국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을 쫓아간 것은 이성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사실은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조차도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롯이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군대와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수를 가지고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동안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나약하기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나기도 했고,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에게 점차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들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점차 견고해져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롯과 그의 가정을 그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롯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보는 것으로 유익할 것이라 판단하였지만 그 결과는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원수된 사단의 머리를 이미 상하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 삼고 사단과 세상을 대적하며 산다면 이미 선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족인 조카 롯을 사랑해서 나아가 생명을 걸고 그를 구출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생명과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희생에 따른다. 그리고 그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사실은 성경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이 진리다란 근본적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이고 이 사랑을 또한 나타내고 섬기며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형제가 이웃이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형제가 어려움에 당할 때 나는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랑의 고백에는 책임 있는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 진정한 사랑에는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는 내 친족이야, 내 조카야, 사랑하는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러한 사랑, 진실된 사랑 속에 그러한 자신의 생명까지 내거는 행동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의 고백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라는 것. 형제 사랑이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다가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잘 되었다, 속이 다 후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이 이것이 진실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과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을 접어두고 그러한 것들을 쫓는 삶은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고 큰 손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에 가장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과 참된 승리가 그 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형제의 그러한 고난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말로 행동하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을, 신앙의 삶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믿음과 이 삶이, 행동이 일치하는 정말 귀한 참된 믿음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